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신약성경의 처음 그러니까 첫 네 권의 책을 우리는 흔히 복음서라고 합니다. 앞에 세 번의 책,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교훈을 이렇게 서술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네 번째 등장하는 요한복음은 이 앞에 있는 공관복음과는 확연하게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권은 서로 내용이 비슷한 게 많아요. 겹치는 게 많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이렇게 묘하게 겹치지 않는 내용들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미 이 앞선 공관복음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난 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했습니다. 작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대체로 공관복음은 세 권 다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는 이렇게 길게 잡으면 20년 이상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세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요한은 왜 다른 복음서를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앞에 있는 세 권의 복음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다는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 노년에 바라본 그 시대의 교회 또 성도들 사이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요한이 왜 그만 앞선 공관복음과 최대한 비슷한 것을 제했고 또 거기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했는지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서 살펴보죠.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가운데 좀 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세 제자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 세 명만 데리고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곳에 데려가셔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사례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어느 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사건, 그 세 명의 제자만 보았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현장에도 그 세 명의 제자들만 함께 할 수 있었죠.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마치 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군분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도 세 명의 제자들만 함께 하였습니다. 그 기록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은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그 내용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 현장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생생하게 그 당시 일을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더 재밌게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걸 굳이 기록하진 않아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미 앞선 세 권의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또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표적,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것에 비해서 그런 것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었죠. 뭐 이를테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신 일이라든가 왕의 신하를 이제 고치신 일, 뭐 그 외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나 뭐 작은 빵 5조각과 생선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군중을 먹이신 일,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일, 그다음에 선천적 시각 장애인을 고치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자, 이 7가지 표적 가운데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불리는 이것 빼고는 다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엄밀히 말하면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렇게 7가지 표적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또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요소요소마다 기가 막히게 배치해 놓습니다. 뭐 이를테면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시는 것, 아니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뭐 생수이시다, 뭐 선한 목자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선포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이런 표적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종합해 보면 그 묘한 공통분모가 하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다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자신이심을 알려주는 그런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표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이적,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요한은 초지일관 하나의 주제를 계속해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는 이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너무나도 많은데 굳이 그걸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이 복음서를 쓰기 위한 그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데는 이것만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앞선 공간복음이 뭐가 부족하다 틀렸다라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노년의 사도가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럼 왜 그런 목적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아봐야만 하겠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복음은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대략 90년 전후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20년 남짓 한 중간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는 이유를 가졌겠죠. 그때 시대 상황을 우선은 팔레타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로마 제국도 포함하겠습니다. 유대인 신자들, 그다음에 이방인 신자들을 이렇게 다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시기에 일어났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70년 8월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제 일어난 겁니다. 로마 황제 디도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성전, 성벽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초토화시키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에게 계속해서 반기를 들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미운 나머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그때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정처 없이 세계를 떠돌아야만 했던 겁니다. 자, 우선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충격 그 자체였겠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실제로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같이 동행하는 제자들 정도였겠죠.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서 뿌리를 받고 살았던 예루살렘, 또 그 팔레타인 지방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 때 이제 머리 둘 곳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게 된 그들은 그제서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 공동체가 로마 제국 내에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어쨌거나 공동체가 형성됐으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해외에도 나가보면은 또 이렇게 지역적마다 다른 외국 문화권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는 그 동네들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뭐 재팬타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쪽 출신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쪽 언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쓸 수 있고 좀 서로 더 수월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런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유대인 신자들은 그 속에서도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단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신의 동족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히면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보편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모든 헬라 사람들이 또 신자들을 괴롭힙니다만 유대 신자들 입장에서는 동족들 사이에서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내부의 도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이방 사회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단지 타향살이 자체가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은 지금 황제 숭배주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 색채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그 문화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신전에 가서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계속해서 교류를 가져야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훼손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막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보편적인 삶에서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또 이렇게 로마 제국, 황제 숭배주의자들은 또 그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일정 금액에 흔히 말하는 헌금 같은 용도로 일종의 세금 같은 식으로 또 계속 돈을 내야 됐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상 앞에서 절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음란한 일을 하는 그런 여자 사제들과 또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로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음란한 행동도 같이 해야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는 도무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니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우리와 함께 어울리려 하지도 않고 이 로마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황제가 그리고 각종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인데 그런 황제를 신들을 숭배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이름 모를 어디 저기 멀리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 출신의 그 목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점점 미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그 정도가 심해지죠. 박해의 수위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에 의해서, 맹수들에 의해서 그냥 속절없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도 그 과정에서 계속 순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리고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틈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냥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박해하지 않아요. 함께 유대인들 공동체 사이에서 또 버림받은 그들을 직접 찾아와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그들 스스로가 하는 말이 크게 뭐 이렇게 과장된 말 같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거짓 교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그 당시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말을 일단은 경청하게 되겠죠. 근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는가? 우리가 믿었던 예수는 하나님이자 사람 아니었다. 그냥 잠시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냥 우리가 헛개비로 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반대로 아니 어떻게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냥 뛰어난 사람이었을 뿐이다. 결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해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도 거의 90세가 넘어가는 그런
상당히 나이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왕성하게 또 팔레타인 지방을 포함해서 로마 제국 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기력을 많이 세웠어요. 움직이는데도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교회들이 이단에 의해서 점령나고 문을 닫고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그 박해 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해서 배교하는 성도들이 늘어난다는 소문은 들어오는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남은 기력을 다 짜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지금 이 시대 신자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한가를 기록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만 하겠죠. 이미 공간복음으로 충분합니다만 그 시대 신자들, 이미 흔히 말하는 1세대, 2세대로 따지면 1세대 신자들도 거의 세상을 떠난 뒤에요. 그러니까 그때 신자들은 2세대, 3세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통해서 신앙 유전의 전수를 받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하게 살긴 살았는데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더라는 거야. 우리 가족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았고 쫓겨다녔고 맨날 욕먹었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심지어는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도 순교당한 분도 계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다시 오셔가지고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실 것인가? 안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은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도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사람들의 미움은 그 정도가 계속해서 더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질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봤지만 손해만 입을 뿐이에요. 그러고 모여서 기도를 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아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우리를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그 와중에 여기저기서 왕년에 자기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와서 막 가르치는데 듣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아. 다시 예전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가 너무 믿음만 강조하고 실제로 할례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지도 않고 하니까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야. 다시 원래대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 그냥 그럴싸한 좋은 가르침을 주는 인간을 믿었을 뿐이야라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냥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차피 우리 몸 자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문제없다. 우리 다 천국에 간다. 막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런 가르침들이 솔깃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 아니 사도들의 제자의 속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전수받던 그 귀한 가르침들을 내로라면 이렇게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지만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선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기록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도 지금 그 당시 세대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들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하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이걸로 빵 선전포고를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으시다.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내가 보았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분은 참으로 사람이셨다.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 우리가 기존에 믿었던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가고 살아도 삶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다 죽을 수 있겠느냐.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타협하고 살고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참 하나님이셨으며 참 인간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더라. 너무 손해가 막심하더라. 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뭔 잘못을 그렇게 했는가? 네로 황제는 마치 로마의 대화제를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성령에 불받은 거 이거를 이렇게 내용을 와전시켜서 우리가 부르질렀다고 해서 그 미움을 받게 하고 박해를 받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근데 왜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그때 또 요한은 뭘 또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시는 이상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미움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는 미움을 받지 않겠지만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라면 이거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대 또 예수님의 그 측근에 해당하는 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의 불길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무슨 큰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고난이 피해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면 빨리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 따르는 삶이 세상과의 방식과 충돌을 일으켜서 받는 미움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 슬픈데 화가 나는데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을.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신자들은 일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적어도 1세대 신자들, 자신들의 뭐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사도들 때에는 어쨌거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질 못했어요. 얘기로만 들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록된 공간복음이나 또 몇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 가운데 계속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여기저기 다 우상뿐이에요. 제우스는 이렇게 생겼고 아테나는 이렇게 생겼고 로마 황제 누구는 이렇게 생겼고 다 이렇게 동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율법대로라면은 그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왜 없는지를 알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삶은 너무나도 힘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 어떤 실존주의적인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직접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앞에 짠하고 하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제대로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돈 좀 많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두말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어떤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한때 그냥 과거의 뒤안길로 물러나 있는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예전에 존재하였고 어쨌거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선은 죽었다 깨어났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분은 그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또 계속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또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직접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분이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한시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 때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을 다시 보시면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 21장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대제사장적 기도에 해당하는 17장까지 무려 5장, 요한복음 전체 분량으로 치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어떤 내용들인 것 같습니까? 다양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은혜로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떠나셨지만, 하지만 그들과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실제로 이루신 그분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계속해서 미워할 것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단지 맞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자, 여기서 끝났고, 그런데 내 삶은 왜 여전히 힘들까요? 왜 여전히 이렇게 팍팍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분법을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는 장차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영원한 하나의 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에 불과한 것이고, 어쨌거나 그 전까지 이 사이에 놓여있는 시간 동안에는 그냥 내가 그냥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좀 덜 힘들게, 조금 더 편하게,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은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유로 다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이 좀 잘 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안 되게 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은 단지 어느 큰 선물 하나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결정타를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전하게 불러들이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단계에 이르도록 성숙시켜 나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고난, 박해,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신자들을 성숙하게 훈련해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살고 다 건강하고 다 유명한 재력가들이었나요? 아니요. 대부분은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미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면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는 노예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뭘 배울 게 있을까요? 야, 저 사람들처럼 똑똑해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처럼 부자로 살아야겠다 말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합니까? 서로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더 참아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세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 잘 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떻게 다 가난했겠습니까? 어떻게 다 압박했으면 다 순교당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뛰어난 사람들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시대에서 보편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났든 모자르든 세상 기준에서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든 너무나도 가진 게 많든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동상도 없고 뭔가 너무나도 허술해 보이는데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실제 살아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해 왔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 구할 때 전제 조건은 똑같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녀인데,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겠냐라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부모도 자녀가 안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잘못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셨다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더 여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에서 정말 명예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래야만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끊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세상의 미움도, 오해도, 어떤 대인관계상의 어려움도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틈타지 못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그것을 뚫고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강화까지 와서 또 야외 공간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처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셨을까요? 그대로이십니다. 평소보다 먼 길을 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바뀌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배하신 은혜를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신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보헤마 우리의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